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박대석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온갖 죄 가운데 살아오며 무엇이 참 삶의 목적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또한 저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저녁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육과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새 힘을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중의 모든 시간을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를 함께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함께 상고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오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선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열정 제목을 들으니까 아마도 선교사의 얘기 같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어떤 특정한 선교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열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구 인구가 벌써 70억이 넘었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4,500만, 거의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동물 중에 한 종류, 조금 진화된 다른 동물보다 나은 존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귀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 삶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크, 강대상, 의자 하나, 정말 작은 물건 하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물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되, 특별히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사실, 이제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 이제 여건만 된다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주 멀리 있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조차도 단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그 이유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역사에 정말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의미 없이 또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다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고 또 역사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아직도 그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끝나겠지만 그 역사 속에 정말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주역들 있죠. 왕이든 장군이든 어떤 경제를 부흥시켰던 사람이든 또 인간의 삶을 진보시켰던 과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패러데이, 파스텔, 여러 노벨, 메리 퀸, 노벨상도 타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진보시켜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과거에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헌신하고 또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발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편안함 혹은 즐기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열정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흔하게 먹는 패스트푸드들 많이 있죠. 피자라든지 햄버거, 또 한국적인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햄버거 같은 음식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공산국가나 남미나 어딜 가도 먹습니다. 햄버거 중에 제일 유명한 햄버거가 어떤 햄버거입니까?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햄버거는 잘 아시는 대로 원래 그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자기 자녀에게 도시락으로 싸주던 빵 사이에 뭔가 고기를 넣어서 아주 단순하게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자녀에게 먹이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아이디어를 사고 결국 맥도날드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1955년도에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사를 이제 설립하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어느 나라가 개방될 때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몇 개 기업 중에 맥도날드사가 들어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을 차리고 거기서 햄버거를 팝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를 또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맥도날드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크록이라는 회장이 갖고 있었던 경영 철학입니다. 그 경영 철학의 두 가지 핵심은 열정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바로 열정이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 햄버거를 직접 만들고 팔아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되고 우리 회사의 제일 상급자가 될 수 있다.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열정이 그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열정 있는 직원,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 맥도날드 회장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제가 있는 멕시코는요. 코카콜라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선교 팀 중에 멕시코에 와 보신 분들은 코카콜라 맛을 좀 느끼고 가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나 미국에 살 때나 코카콜라를 먹어봤는데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콜라는 멕시코산 콜라입니다. 전에 작년엔가 지방 어느 교회 선교팀이 오셨는데 코카콜라 맛을 보시고요, 돌아가는 우리 청년 형제님이 큰 2박스를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제 교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데 우리 교사 우리 형제님들에게 맛을 보이고 싶다고 그 무거운 코카콜라 병을 여러 병을 그 이민백에 넣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카콜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에게 가장 맛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그 코카콜라를 부흥시킨 사람은 로버트 우드러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920년대부터 수십 년을 경영하면서 코카콜라를 발전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나는 코카콜라 피가 흐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열정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 사람 옆에 다가가도 뭔가 그 열정이 느껴지죠. 마치 뜨거운 난로 옆에 가면 온기가 느껴지듯이요. 사람도 그런 열정이 있으면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그 자신은 물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열정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에녹, 노아, 다니엘, 욥, 다윗, 느헤미야, 에스라, 베드로, 요한, 바울,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뽑으라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 가장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저에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 땅, 가장 그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명씩을 선발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을 탐지하게 하죠. 그 땅의 모습을 탐지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원래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0명은,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왜?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강한 족들이 있다. 아낙자손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족, 그런 거인족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니다. 악평했습니다. 좋은 땅을 보고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불순종하는 생각에 그 두려운 마음은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악하게 봤던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두 사람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다, 우리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 땅을 보고하는 내용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똑같은 일을 앞에 두고 전혀 정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할 때나 봉사할 때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인간적인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나 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다 죽이시는구나.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를 원망했죠.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셨죠. 이제 너희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내게 불순종하고 그 땅을 악평했던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으리라고 들어가지 못하려고 했던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열정의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없어졌을 때죠.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가락지 보석을 모아가지고 금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춤을 추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이 뛰놀고 놀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면서 그들을 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올라가는 시내산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항상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면서 모세를 도왔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죄송하지만 물 좀 한 컵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중요한 것이 안 보입니다. 제가 육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분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서 금방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처럼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요. 또 한 사람, 살아 들어간 20세 이상 살아 들어간 또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죠.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70 내지 80이었으니까요. 물론 조금 더 강건해서 오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120세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좀 더 살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은 70, 80이었습니다. 40이면 벌써 중년이고 이제 젊은 나이를 지나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 갔을 때도 갈렙은 가장 용감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주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불순종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지파들 중에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바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했던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에는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강한 아낙 사람들, 즉 거인족들,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 지파도 두려워서 치지 못하고 빼앗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아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들어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밟는 대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내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 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만일에 갈렙이 진짜 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정말 85세 노인이라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야말로 가장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고 용사가 되고 가장 씩씩하고 건강하고 용맹하잖아요. 그 20대 30대 젊은 용사가 말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이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40세 때나 85세 때나.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정말 갈렙이 이렇게 강건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85세가 아무리 저 짐에 가서 그 스포츠 클럽 가서 막 역기를 들고 근육을 키워도 85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강건하고 힘이 좋아 보일까요? 여기 어르신들 우리 많이 계신데요. 자, 85세면은 지금도 물론 이제 오래 사시니까 85세, 100세 시대에 막 올라가시지만 그 연세 되면 많이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좀 마음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용기도 약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참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요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열정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 할 때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대충 남 하는 만큼 남들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도 대충 하고 직장에서나 하는 일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열정이 많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나도 한때는 참 뜨거웠었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었을까요? 한때 구원받고 정말 말씀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했으면 다 참여하고 수영에 갔다 하면 잠 안 자고 교제하고. 제가 청년일 때,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청년입니다. 마음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회 때 제일 혼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에 가면 어른들이 맨날 잠 좀 자라, 잠 좀 자라,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냐. 그게 혼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수영에 가서 그때도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다 합니다. 다 하고 밤이 되면 교제 끝나고 말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밤에 교제를 해요. 하다 보면은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밤을 새워서. 근데 하룻밤이 아니라 사흘밤, 나흘밤을 그냥 진짜 세웠습니다. 그 하루에 뭐 몇 시간 안 자면서.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수양에 참석자가 많아서 차수도 많고 날짜도 좀 많이 줄어졌잖아요. 그전에는 거의 5박 6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래서 그 수양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른들이 걱정이 돼서 제발 내일 운전도 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제발 잘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들었던 제일 혼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임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하는 뜻은, 제 말씀은 무조건 잘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계신 청년들처럼 청년회를 학생 때 구원받고 청년회, 거의 서울교회 초창기부터 청년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쉬는 날 없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도 전체 모임을 하고 부서 모임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전체 모임은 일주일에 3번을 했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목요일날. 전체 모임입니다. 전체. 그때도 많아졌을 때 200명, 300명 뭐 계속 늘어나서 청년들이 모였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날은 또 부서별 모임을 합니다. 부서를 3개로 나눠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진교부는 월요일, 교육부는 화요일, 수요일은 교회에서 수요 집회, 또 목요일은 전체 모임, 금요일은 홍보부 모임, 토요일은 전체 모임, 일요일은 집회 끝나고 또 청년 전체 모임. 쉬는 날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혼났죠. 제가 또 많이 끌려가서 혼났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많이 혼났어요. 아니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서 빨래는 언제 하냐.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죄송하지만 어른들, 제가 이론을 들었습니다. 청년들 집에 일찍 가봤자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에 빠지고 뭐 시간 헛쓰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있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를 좀 몰랐죠. 열심도 좋지만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너무 극성적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또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또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있었죠. 어쨌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에 이런 생각하잖아요. 좀 남겨놨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밖에 확실한 날은 없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불확실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27장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정적인 현대인 중에 많은 기업인들 있는데 저도 그 사람의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애플사를 만든
창업자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개개인 인생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현대의 가장 놀라운 발명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발명가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일 수도 있고 공학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개발해서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로 쓰고 MP 플레이어 따로 쓰고 카메라 따로 쓰고 그랬죠.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갔잖아요. 휴대폰 하나에. 그야말로 혁신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꼭 해야 될 일인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 하는 길을 되돌려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마치 장작나무가 불에 타다가 꺼지고 시드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촛불이 이제 다 타고 이제 불이 이제 작아지잖아요. 이제 꺼지기 직전과 같은 겁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이 없죠. 그냥 의식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고 또 어떤 일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강 건너 불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일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해도 지쳐요.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사실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한때 우리도 열정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 열정하면은 이 사전적 의미로 열하면 막 더울 열자를 씁니다. 한자로 덥고 뜨겁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은 마음, 생각,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 근데 열심보다 열정은 좀 우리 뉘앙스상으로 좀 다르죠. 열심보다 열정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더 뜨거운 개념이에요. 사실 열정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일에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 열정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열성, 열의 혹은 정열, 열려, 열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열혈남아 그런가 하면 열불 난다. 그 열불도 나오고요. 한국에 요새 여름 뜨거우면 열대야. 아주 막 뜨겁고 뭔가 지글지글 끄는 그런 의미가 느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무엇을 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힘, 뜻 모든 정신과 시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무감각하고 원래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남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을 혹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열정이 다 있어요. 다만 숨겨져 있거나 자기가 열정인지도 모르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태하고 몸 움직이기 싫어하는, 일하기도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열정이 있을까요? 자,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집을 좀 돌봐야 될 가장인데도 일 안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무능한 게으른 가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때 열정이 있을까요? 자, 도박에 마음을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렇죠? 도박판 벌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게으르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도박에, 꽃놀이에 열심히 합니다. 열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정입니다. 도박에 대한 열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전혀 취미 없어도요, 어떤 게임에 빠지면요 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씩, 우리나라에 그 사회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몇 날 며칠씩 게임방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도요 방에 문 잠궈 놓고 먹지도 않고, 아니면 뭐 먹기만 하면서 오직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광이라고 하죠. 광. 정말 온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미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한 부분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할 때도 그렇고, 스포츠 게임 같은 거, 그렇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산에도 가고 운동장에도 가고, 심지어 게임을 직접 안 해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TV 모니터 앞에서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광합니까?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나 뭐 라리 같은 축구 경기 할 때, 골 들어갈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 입이 터질 것 같잖아요. 찢어질 것 같잖아요. 온몸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열정적인 거예요.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거. 만약에 어떤 일에 무엇을 할 때에 정신을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밤도 새고 무슨 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니아라는 말을 쓰죠. 매니아. 영어식 표현으로 매니아. 어떤 팬이라고도 하죠. 광팬. 그래서 스포츠 매니아도 있고 영화 매니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 매니아도 요새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일에 집중하고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니아가 있는데 예수 매니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그걸 텐데,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될 텐데.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에 정말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베스도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파송되기 전에 벨릭스 그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 매니아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온 마음이 빼앗깁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돈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열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나쁜 열정도 있어요. 아까 말한 도박에 열정을 가지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게임에 너무 열심히 하면요, 다른 것 다 못해요.
공부도 못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가족관계도 파괴됩니다. 술에 빠지고 술에 미치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몸도 망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실제로 종교적인 열정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올바른 열정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도요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내버리고 오직 어떤 교리에 심취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길거리에서 오라는 사람 없어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열정을 갖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자기 어떤 이념, 자기 생각을 너무나 신봉해서요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히틀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모택동도 그렇고 많은 이념주의자들이 자기의 생각에 너무 열정적으로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뭐 그렇게 말씀해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흠없이키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을 복사하는 카피도 하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아주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인간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최고였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의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러 명도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인 하나, 바리새파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그런데 천국 자식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잘못된 열정이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인, 확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조차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되 무슨 열정을 가져야 될까요? 올바른 열정.
단지 육신의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룩한 열정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정들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열정,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 앞에 멀어집니다.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진 열정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수한 열정,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아까 열정 있는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온 세상 모든 인간 역사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진짜 한 명을 꼽으라면 누가 가장 열정적인 분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열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 수치를 계산할 수 없죠. 영원 전부터 뭘 계획하셨냐? 인간의 역사를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간 역사가 우리 인간의 한 세대도 결코 짧지 않을 텐데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지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참으시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인간,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아까 열정하면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죠. 혹시 한 15년 전인가요? 나왔던 영화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Passion.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passion이라는 뜻은 영어 passion, 스페인어는 pa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뜨거움, 열심. 그런데 간혹 그것을 순환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있어서 Passion of Christ를 우리나라 한글 제목을 붙일 때는 그리스도의 순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공급이 됐잖아요. 많이 봤는데 물론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셔요. 끝까지 그 십자가, 자기가 달려 죽는 고통의 자리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본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그 앞에 있는 고난의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시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시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이 고난의 길이라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옛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골고다 언덕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자리에 쓰러졌다는 그 자리에 14군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채찍에 맞고 쓰러지면 쓰러지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일어나셨어요. 또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기력이 세하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로마 군병이 예수님과 함께 지게 했죠.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 그 긴 거리를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은 그 유혹을 참고 끝까지 내달리다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떨겠어요? 야,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30년을 태어나서 동일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겁니다. 굳이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4일 하셔도 되고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이 최고로 맥시멈 견딜 수 있는 날짜라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저는 일주일만 안 먹어도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40일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3가지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 주님의 열정이 아니라면, 열정이 없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멋지게 표현하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죠.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은 왜 한국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미국에 가나 멕시코에 가나 남미에 가나 아니면 심지어 이태리 관광지에 가도, 제가 벌써 오래전에 95년도에 성지순례를 그때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너무나 잘해요, 관광지에 가면.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빨리빨리.
바쁜지. 근데 지금 똑같아요. 제가 멕시코 와도 어떤 사람은 빨리. 한국 사람이 어딜 가도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급한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덜 급해질 때도 됐는데도 그만큼 남한테 안 뒤지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면 뭐 먹는 거, 뭐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한국 사람 티가 납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 구분을 못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저도 멕시코에 있으면은요, 멕시코 사람 물어봐요.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처음에 제일 물어보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물어봅니다. 에레스, 에스 치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뭐라 물으면 그러면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아니다고. 그러면 어디 나라에서 몰라요 잘.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보면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남한 사람이야. 북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저 북한의 핵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제가 멕시코에 있으니까요. 멕시코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가 계시지만 처음에 보면 멕시코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여전히 뉴스는 막 위험하고 많은 사건들이 보도됩니다. 사실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에 살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멕시코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북한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고 실제로 전 세계 그 군대를 파병하는 미군 중에 우리 남한에 와 있으면 생명수당을 받습니다. 위험수당을 받습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딱 알잖아요. 그 사람의 옷만 봐도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요즘에 참 부끄러운 얘기를 저도 뉴스를 한국 관심 있으니까 외국에 살아도 한국 뉴스를 봅니다. 되게 인터넷 뉴스를 좀 보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뭐 일부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사태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 아니 옛날에는 세상을 교회가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에 죄가 많고.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교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 똑같이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가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 내 속에는 마귀가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갖 죄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주인은 이제 성령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열정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돌려봅시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 나 이제 열정이 식었어.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나는 뒤에서 기도해 줄게.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렙을 처음에 읽었죠. 갈렙에 대한.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의 동일한 젊은이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이기 시작할 때가 몇 세입니까? 80세였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인생의 나이로 하면 거의 황혼기에, 거의 노년기에, 거의 이제 무엇을 하기 힘든 나이에 그들은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때 뜨거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돌아갑시다. 내 나이가 지금 젊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이 없다고 생각하든 조금 돌아가면 우리도 구원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제에 열심히 참여했고 말씀 들을 때 최대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정을 구원받는 순간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구원받을 때에 물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한 거지만 그 결과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작은 선물 하나 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작은 선물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큽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첫사랑처럼, 그렇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 첫사랑에 빠지면요 육신적인 상태입니다만은 그냥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상사병에 걸리면 아무 약이 치료가 안 돼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첫사랑도 얼마 못 가서 식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 이루어질지라도 이제 다른 문제로. 그래서 이별을 하고 헤어집니다. 이제 아픈 상처를 남기고 끝나죠. 그런데 그 상사병, 그 사랑에 빠진 그 병은 정말 열병이거든요. 열병. 성경에도 상사병에 걸린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암논이 그런 병에 걸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큰 죄를 짓고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됐고 교회,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도 똑같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 책망이 뭐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를 찾아내고 정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답이 담겨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행위, 인내, 지혜, 그러니까 자칭 사도 거짓된 자를 다 드러냈습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것 다 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요즘으로 하면 봉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입니다. 아가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많은 물로 끊지 못한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고 했죠. 그 사랑,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던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처음에 정말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은 계속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요 정말 뜨겁죠. 정말 그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요. 제가 있는 남미나 멕시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Tú eres mi sol.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는 달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은, 당신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은 막 노래를 하면서 세레나데 막 악단까지 불러가지고요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잠자는 그 아가씨의 방을 향해서요 막 악단을 데려오서 하면 또 감동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을 받아주고 이제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멋지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사랑이 만일에 잘못되면 막 정말 그것 때문에 실연해갖고 막 자살도 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내 손에 들어왔고 함께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바뀌어요. 이제 애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애 놔두고 도망가지는 않겠지. 이제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진실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에 대한 그 감사도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 행동이 바뀌는 거 잘 아시죠? 신혼 때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지어보지 않고 시집가는 사람도 있죠. 그 밥을 하다 보면 요즘 같으면 이제 쌀이 깨끗하게 나와서 안 나와. 옛날 같은 경우 이게 잘 그 조리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혹 돌이 있거나 그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걸러내고 밥을 깨끗이 안 치워서 지어야 되는데 그 초보자 신부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돌 있는 채로 밥을 지었어요. 자, 첫사랑 신혼의 단꿈 때는 어때? 먹다가 돌이 탁 씹히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신부가 뭐라 할까요? 아유 여보, 아니 여보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돌보다는 쌀이 많아. 뭐 그렇죠. 돌보다 쌀이 많지. 괜찮아요.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맛있어.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있어요. 1년, 2년 지나고 이제 여전히 돌이 씹히면 뭐라 할까요? 누가 이렇게 밥 속에 바위덩이를 집어넣어 놨어? 이게 밥이야? 죽이야? 뭐 이러면서 자 이제 똑같은 돌을 씹어도 이제 다르죠. 전에는 남편이 그 애인이었을 때는요 뭐 밥 먹다가 실제 꼬치가 묻혀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야성미가 있어. 와일드한 야성미.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할까요? 아유 77 맞아.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짜증 안 날 일도 짜증이 나고 또 불만이 많아요. 뭘 그렇게 못하는지.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부족하고 살림을 아무리 잘해도 꼭 틈을 잡아내요. 그래서 비판하고 뭐가 없냐?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이. 고맙고 감사. 처음에는 사랑을 받아줘서 뭐 너무너무 고맙죠. 목숨을 바쳐 사랑을 같이 해렸는데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림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니면 돈도 벌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랑 없이 하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애정,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소도 잡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리 잡기도 힘들어요. 약해.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신앙 유지하는 것도.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손해 납니다. 그동안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손해가 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에너지를 우리 속에 받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열정이 식어지고 또 많이 식었다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나의 아예 일열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돌아가 보시면 어땠어요? 일단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어땠어요? 정말 간절함이 있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내 영혼을 보내게 될지를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전심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정말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찾고 계셔요. 주님을 찾는 것도 정말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찾아야 주님이 들으셔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지나가실 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걸해서 동전 몇 입 얻어서 살던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왁작거리면서 무슨 일 날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그 소문을 옛날 오래전부터 예수라는 나사렛 분이 소경을 고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나도 그분을 만난다면 내 눈이 열리지 않을까?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 앞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 소경 거지가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지금 어디서 소리 지르냐고. 그런데 더 소리 질렀죠.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얘기한다고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셔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살짝 다가서 옷깃만 잡았는데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아무리 수만 명이 다 떠들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지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의 그 되살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 혹은 열정의 회복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고 주님께 거역함으로 38년, 성경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냥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계속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며칠 안 갈 거리를 40년간 이리저리 돌고 다 죽을 때까지, 애굽을 기억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준비됐을 때 시작했던 그 자리는 불신했던 그 자리, 거역했던 그 자리, 가네스 바네아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가장,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12 제자 중에 누굴까요? 유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고 돈을 훔쳐갔던 사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실망할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 실망을 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주님 의심했던 도마일까요? 아닙니다. 더 실망시킨 사람 누구죠? 베드로. 제일 믿음 좋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주님에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됐잖아요. 주님도 실망시키셨지, 주님께도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보면서 아마 뒤에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때 우리를 무시했잖아. 다른 사람은, 니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가 실패했고 정말 자기 자신도 너무나 저주스러워서요 울었잖아요. 닭이 울 때에 3번, 닭이 울 때 자기도 나가서 울었잖아요. 같이 닭 울 때마다, 새벽 닭 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데 어디서 회복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갔습니다.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요한이, 안드레가, 야고보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다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죠.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죠. 다른 제자는 아예 도망을 갔습니다. 36개 도망갔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자리를 지켰죠. 다들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그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그 갈릴리 바다에,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전에는 주님이 자기 사랑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라 하면 주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을 확실히 아시죠. 전에는 왜 몰라줍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아시죠. 3번을 물으셨잖아요. 3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베드로의 위치를,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 안 시켜주셨다면 베드로가 그 뒤로 두고 다른 제자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정말 수제자, 가장 리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앞선 제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누가나 디모데나 파송해서 이제 그 서방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중심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 특히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이제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우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열정이 있었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자리. 특별히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열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11조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직분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면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열정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 영혼에 관한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넣어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나 가서 막 그 열정을 갖고 선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먼 나라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나 아니면 이 고국에서, 한국에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똑같이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 선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동료 형제 자매들, 선교사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고자 하는 혹은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 혹 식어졌을지라도 있습니다. 내가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 계몽 무슨 일을 할 때면 포스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방공, 방첩, 여러 가지 부터해서 특히 불조심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불조심에 무슨 불조심이 있습니까?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그럴까요? 진짜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불난 집에 불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불씨가 조금 남아있었던 것을 마저 안 끄고 갔습니다. 소방대가 철수해. 그 불이 다시 타올라가지고 더 많은 집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10년 가까이 해마다 그런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지역 기간이 되면요, 봄이나 가을 같은 때 작은 불씨 하나가요 엄청난 산을 태웁니다.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다 담배 꽁초 집어 던진 것이 붙어가지고요 태우기도 하고, 혹은 그 자연 발화위에서도요, 열애에서도요 불등이 튀겨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작은 불씨가 수천 가구를 태웁니다. 그래서 불을 끌 때는요, 불을 완전히 씨까지 말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앙, 열정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완전히 꺼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어딘가 식어서 불씨가 남아 있어요. 불씨가.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속에 어딘가 여전히 그 불씨는 있어요. 그 불씨를 되살려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형제 자매들, 어떤 청년들, 제가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그분이 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어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요 돌아보고 단교회 어느 교회를 가보고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야,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그 친구들하고 힘을 합해서, 구원받은 친구죠, 뭐 몇 명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에, 자기가 있는 학교에, 직장에 전도해가지고 결국 그 청년의 희생과 열정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확신이 생겼어요. 자기 친척 중에 점치는 분이 있었어요. 점. 무당이라고 하죠. 근데 그 친척 집에 찾아갔다가 점치러 온 사람들 보고 답답해가지고 점치러 온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서 쫓겨났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이제 들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 들어야죠. 바울도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나 더욱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버스를 탈 때나 혹은 비행기를 타거나 여행할 때 옆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마지막 기회일 텐데 복음을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정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에게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어느 나라에 갔다가 가난한 동네를 봤습니다. 정말 집이 산동네에 팍팍하게 집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도 멸망하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 와야 되는구나. 근데 누군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선교로 다니는지 아시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봅시다.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3절 34절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죠. 죽어가는 강도를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 뭐 살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치료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도 들고 자기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그들은 사랑을 외쳤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이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일 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깨닫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 사람은 나중에 제2의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생명 얻은 자기가 가다가 또 이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외면하고 갈 수 있겠어요? 자기를 기억해서 그렇게 못하죠. 나도 사마리아인 덕분에 살아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 없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로 사랑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했습니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정말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저도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꼭 이렇게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눈물이 흘려져요. 왜? 참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갖고 있습니까? 밤마다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항상 기도의 첫 번째, 제일 상위 순위에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족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가족의 영혼만 그렇게 불쌍합니까? 열정이 다 꺼진 게 아닙니다. 잠재 있어요. 그동안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불조심표를 만든 게 마귀예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거짓 물도 다시 보자. 그리스도인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으면요, 야, 잠재 오는 겁니다. 깨어나면 안 돼, 너 일어나면 안 돼. 계속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왜? 내 속에 여전히 있어요.
다윗도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요,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의 방법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교회에서 오래 하면 안 돼요. 서울교회뿐 아니라 일찍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회복의 방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이 꺼졌을 때 불을 되살리려면 불씨가 있는 곳에 가야겠지만 불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장작의 비유를 통해서도요, 장작이 하나 놓으면은 불이 잘 안 붙어요. 있어도 불을 활활 태우지 못하면. 그래서 장작을 겹쳐서 같이 놓으면 불이 잘 타오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에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 일이나 주님 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뭔가 자극이 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있는 불도 꺼지는 분 있죠. 꺼트리는 분들. 그런 분하고는 도와주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아서 식으면 안 됩니다. 불 꺼트리는 그런 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와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만일에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나겠다, 그런 형제자매가 없다, 괜찮아요. 자, 여기에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는데 열정인 분이 있어요. 밤새도록 보잖아요. 연속 한번 시작했다면 막 끝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연속곡을 보기 시작을 말아야 돼. 보는 걸 시작을 말아야 돼. 열정이 생기니까요. 연속곡 열정. 시간 낭비, 여러 에너지 낭비죠. 여기 연속곡을 보세요. 대하 드라마. 정말 여기서 갈렙을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만일 병 때문에 힘드세요? 욥을 만나보세요. 욥의 열정을 보세요.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한 사람은,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만나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참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는지. 오래 참는 것을 배울 사람들하면 예를 들어 에녹을 만나보세요. 노아를 만나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내가 이 주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불붙는 그 사명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열정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배우는 것과 함께 열정적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일에. 게임 중독이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친구 따라 같이 하다가 중독에 빠질 수 있잖아요. 열정적인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열정적인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 혹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나도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방문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삶의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선교지에 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졸업하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휴직해서 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불이 붙은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리고 못 가더라도 그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아니면
각 지역에는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전도 집회할 때 기도 부탁하면 같이 자기도 기도해보고, 기도한 결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본다면 정말 거기서 자기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겁니다. 또 선교지에 못 가면요, 선교지 소식을 듣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헌금이라도 참여해서 함께하면요, 그 열정적인 일에 자기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저리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파산하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목적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해 놓으면은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열정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46절에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 주님은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불, 그 뜨거운 열정.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 불을 던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 건져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네. 로마에서 건져주고 뭐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고 이제 끝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냐고. 그 당신은 홀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쭉 해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주막에 들어갔죠. 거기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떡을 먹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뿅 사라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뭐 다 좋아해야 될 제자이겠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았지만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따라가렸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 실패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 실패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를 최고의 제자로 삼으시냐면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서 걸어오라. 예수님 걸어오라 할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탁 뛰어내렸죠. 그리고 걸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나서가지고 빠져갖고 망신스럽게 또 주님이 건져주고. 다른 제자들이 혹시 베드로를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요
아무도 그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 발을 딛지도 못했어요. 나설 생각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베드로는 주님을 잠깐이지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비록 빠졌어도. 우리는요, 다른 제자처럼 그냥 빠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가만히 있는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뛰어드는 신앙. 뛰어들었기 때문에 걸어도 받고, 빠졌기 때문에 또 주님이 건져주는 주님 은혜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많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면은 정말 내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첫사랑이잖아요. 변치 않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실패하고 혹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보시니까, 아까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 정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너도 살 수 있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주님 그걸 요구하셔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산다면 정말 내 안에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려도 열정과 함께 순수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함께하는 겁니다. 갈렙이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는 용감했고 항상 승리했던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 덕분에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그 산지를 줄 것입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함께. 그 단서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사실은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리를 5년, 10년, 20년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큰 열정입니다. 내가 열정이라고 느끼든 안 느끼든 어떤 일을 똑같이 오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셔요. 구원받은 이후로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저는 한국에서 주일 말씀을 이제 수요일 말씀으로 볼 때 찬양대 모습을 보면요, 참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변함없이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의 은혜가 더욱 큽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촛대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빛을 비춥니다. 주님 앞에 정말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식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소식도 준비해놨는데 오늘 그냥 시간을 더 안 보내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이뤄져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 결코 낙오되거나 또 뒤처지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그 앞서가신 그 삶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같은 믿음과 소망 위에 모이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따로 없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